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놀라운 복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는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계획은 뭐였어요? 무슨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대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모래사장에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언제 그 후손을 이렇게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지금은 이제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 한계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바랄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이, 오늘 구건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우린 그걸 바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 바라는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 계획, 내일의 계획은 뭐냐? 예비하심은 뭐냐?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이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없는,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 바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잖아요. 오늘만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럼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미쁘신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말 안 들으면 그 예비하신 약속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로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복의 열매라는 것이죠. 눈에는 안 보여요. 아니, 후손을 이루려면 일단 내 눈에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의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면 우리가 내 자식을 보면서 아멘 할 건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임신합니까? 사라도 이제 90세가 되었는데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말이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나의 미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리라. 너가 기도만 한다면, 부르짖는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이 약속들은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으로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의 삶에 그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손에 들려 있음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믿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거 현재의 나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뭐냐? 보지 않고 묻는 믿음이에요. 내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라가 다 폐허가 됐어요. 다 노예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다시 나라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 정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박국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다 끌려가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대요. 얼마나 전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박국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발은 즐거워, 너무 기뻐서 내 발은 사슴과 같이, 사슴이 뛸 때 어떻게 뛰는지 보시죠? 사슴과 같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를 민족을 만들어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박국의 심정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며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 어떻게 해요? 사슴과 같이 뜨며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나 민족이나 일터나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을 지내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며 자녀들을 키울 때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쁘신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무너졌고 실패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미쁘신 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나아가 얻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로 유혹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공격이 들어와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됐느냐?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음과의 전쟁이에요. 왜?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겠다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을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내가 경험한 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한계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민족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의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볼 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게 내가 경험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바라봐왔던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민족을 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이를 낳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아는 그 이성적인 것과 믿음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하고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아 저건 말이 안 되지. 저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의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 상황은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접하는 시험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잠깐 마가복음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오늘과 현재,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능력 내게 주세요. 이것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에 미리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미 받은 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될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지속적으로 이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선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우리의 전쟁,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를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싸웠던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내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을 주리라. 근데 자식이 있어야죠. 계속 이 싸움을 해왔다는 것이죠. 아니 언제 주신다는 거야? 이제 평생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는데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주시니? 이러다가 나 애를 못 낳을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나한테는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져서 의심이 막 들어오는 이 약속, 이거는 아닌 것, 나한테 말씀하신 건 좀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이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지금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깨질 때,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의 근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느 날 예전에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루하루 지나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려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실히 지키시는 나의 미쁘신 좋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과 믿음과의 전쟁에서 의심을 쳐내고 믿음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사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자 어떻게 해요? 미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드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상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일어나게 돼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으로 믿음을 훼손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언제 들어주신다는 거야? 너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언제 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한 지식, 아니면 나의 감정에 내 삶을,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의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8월 한 달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질 24년 9월 한 달 가운데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주의 성도님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모쪼록 시작되어질 9월도 또 하반기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든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